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 1.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의 개방성을 밝히기를 원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네만 특별하게 그렇게 생각한 선민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특정 소수. 근데 마가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특히 이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그 로마 시민들, 유대인 외에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전파될 수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예수의 개방성을 밝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럼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요. 44절까지인데요. 이게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은 뭐냐면요. 유대인에게 행한 겁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절까지, 9절까지요.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럼 똑같은 사건을 왜 두 번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요.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한 거고요. 뒤에 있는 4,000명, 7병이어의 이적은 로마 시민, 이방인을 향해서 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예수의 개방성,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특정 소수에게만 예수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지구촌, 복음의 대상이 전 인류고 지구촌이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요. 전해 듣고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 사건 나오죠. 최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근데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이니까 많이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예수의 개방성에 대해서, 복음의 대상이 전 인류라는 거. 그것을 근거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바로 6장 30절, 8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아니 똑같은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한번 의아하게 생각해. 혹시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 처음 보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사건이 두 개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개방성 때문에 이렇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잘 볼 수 있는 도구를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해석하기 전에 몇 시간 더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런 전체적인 도구가 없으면 마가복음을 해석하는데요. 굉장히 좁습니다. 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적용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성경 해석 잘못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글이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할 수 있죠. 충분히. 그죠? 네. 마태복음 7장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거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참고로 하세요. 그냥 헬라 이방인 여인입니다. 계칙을 봤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걔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지도자고 제 밑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한 번에 마음 딱 들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예수가 죽고 부활 승천한 지 수십 년 전이 지났으므로 예수의 가르침과 기사와 이적을 직접 체험했던 목격자들이 점차 사라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신 이적이 기록되어야 했다. 당시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여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또한 죽음의 직면에 있었다. 따라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의 복음을 기록함으로써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함이다. 뭐예요? 기록 목적이죠? 예, 기록 목적. 자,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수신자. 이방인
성도를 위한 복음서이고요. 그 중에 이제 로마, 특히 로마 시민을 얘기하는 거고요. 본서가 유대 본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고 한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서 자체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본서에는 유독 라틴어에서 출처된 언어가 많다. 그 라틴어에서 출처된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5절. 15절 보면 데나리온 이런 말 나오죠? 예, 이런 말. 그 다음에 12장 42절 보세요. 고드란트라는 말 나오죠? 한 고드란트 이런 말. 15장 16절. 뭐가 나와요? 브라이도리온 나오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정말 기록한 것이구나. 왜냐면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저기 이상한 언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서만이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루포의 아비, 그러니까 루포라는 사람. 루포를 언급한 거는 루포가 로마 교회 성도였어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을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맞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강남에 세워진 교회 아시는 분 있어요? 잘 아시는 분. 강남. 소망교회 강남. 예, 그 다음에 강남에 뭐 이제 소망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 뭐 기타 등등 있다고 해보세요. 혹시 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면요, 여기가 아무래도 좀 부유층이에요, 부유층 아니에요? 부유층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냐? 대상, 메시지의 대상, 부유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해요?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메시지가 영적인 거하고 혼적인 것만 하면 돼요. 육적인 건 안 해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럼 메시지 이거 신경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 한 명을 세워서요,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우리 교회. 기분 나빠. 우리 교회 이렇게 써야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대상, 성도층을 보세요. 총회장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기타 등등.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요? 난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대상이 이거면 당연히 메시지가 뭐가 돼야 돼요? 병 고쳐줘야 되는 메시지, 가난에서 탈피하는 메시지, 소외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교구나 뭐 어디 지교회나 가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성도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방송국에선 보내는데 여기선 채널이 뭐 고장나든지, 예? 리모컨이 고장나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6개월 동안 가서 변경시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라. 이시대 목사님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그 시간에 뭘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양의 속성. 성경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죠? 목사님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이라고 표현했고 또 염소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염소 같은 양도 있다는 거예요. 양 같은 염소도 있고. 그러면 왜 양으로 표현했을까 생각하고 이 양의 속성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양을 길러보든지 아니면 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든지 해서 그 양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서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넓혀가는 겁니다. 이런 게 안 된 다음에 무조건 목회선상에 나가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한 몇 명,
몇 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메시지가 먹히지 않아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연구해야 되죠? 만약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연구해야 될 거고, 사람을 연구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에 관한 책 많잖아요. 혈액형 같은 것도 많고. 저는 제가 왜 혈액형을 연구했냐면, 예전에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피를 알면, 그러니까 혈액형에 대해서 알면 생명, 살린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를 혈액형으로 알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레마로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혈액형 연구를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혈액형 안에도요, 우리가 보통, 전 B형이에요. 근데 BO가 있단 말이에요. 또 A, 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A, BO에서도요, 10가지가 있어요.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2가지로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 자라온 배경, 이런 걸 알면요, 금세 압니다. 그래서 언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냐면, 시험 들 때, 그 다음에 처음에 접근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유효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살렸어요, 정말로. 그리고 사람을 무슨 일을 맡길 때. 개인적으로 A형은요, 천재가 가장 많이 있는 혈액형이래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소심한 게 있으니까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막 외부로 나서지 않아요. 혼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천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B형은 약간 덜렁대는 것 같아도 끌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끌어주고 위기 앞에 담대한 게 있대요. 위기 앞에. 이런 게 있대요. 그냥 B형은 또 나니까 나쁜 거 얘기할 수도 없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큰 성격 중에서. 그러면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자기 목표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양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은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복음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수신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수신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루포라는 성도가 있었고요. 그럼 수신자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핍박과 순교에 특별한 관심을 지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시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고난적 정황과 부합된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대교의 풍습과 지리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세요. 우리 교회에 20년 다닌 사람한테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두 손 들고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박수치고 이래. 이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깜빡졸딱 하고.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딱 왔는데 저 여기 2000년대에 왔어요. 제가 딱 금요일에 딱 왔어요. 오늘 권사님이 딱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민이 잤다. 그러면 진짜 바늘로 쑤셨어요. 어느 성도가 조용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대바늘을 갖고 진짜 쑤셔버렸어요. 옆 사람을. 그 예배 시간에 비명이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바늘로 찔러버린 거예요. 옆을. 그 정도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에 대해서 무섭게 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딱 왔는데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저 알게 모르게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니까 자다가 이걸 자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면서. 그리고 끝나는 동시에 또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이거 장의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플라스틱 의자잖아요. 근데 이쪽 팔로 이렇게 딱 걸쳐갖고 체중을 실어갖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야, 이거서 그때 보고 외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예, 알았어요. 이런 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 아니까.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한테는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다. 또 그리고 오자마자 개구리 소리를 낸다. 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같이 한다. 왜 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신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괜히 수신자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루포가 있든지 라포가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수신자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지에 가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들을 그 수신자, 성도,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라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1번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주로 봉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규례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비록 종으로 오셨으나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있는 메시지와 능력이 많이 나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일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일하러 오신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일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죠? 그 고난, 사역, 이런 부분, 이런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11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배척을 많이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드디어 배척이 극에 달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도 아무런 대항 없이 구속을 위해 죽으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종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지만 오히려 섬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주제표 보세요. 1번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가 글로 설명한 거라면 2번의 주제표는요, 도표, 그림으로 설명한 거와 같아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요, 여기 구분이 있죠, 구분. 인자의 출현, 인자의 사랑, 인자의 가르침, 인자의 마지막 주, 인자의 완성된 역사.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꿔보시고, 성경 이렇게 어떤 나누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은 이렇게 나눠지고, 크게 초점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섬기러 오심. 또 위에다 1장부터 10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생명을 주심, 희생이죠. 근데 주제도 보면은 이적과 말씀,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장소는요, 갈릴리와 베레아,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시간,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예. 시간 보세요. 마가복음 7장까지 3년 걸렸어요. 3년. 거의 3년. 예. 그리고 연도와 숫자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시대 안 살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생명을 주심, 희생하고 이거는요,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일주일. 이걸 뭘 나타낼까요?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는 이적과 지금 예수의 가르침이잖아요. 절반 딱 나누면 이적하고 예수의 가르침인데 3년 동안 이적을 많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자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기간적으로 3년이 걸렸고 6개월이 걸렸고 8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이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썼다 그랬죠? 예, 이적도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관점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혼을 교회까지 데려오는데 3년 걸린다 그 뜻이에요. 3년 정도 많은 기간이 걸린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인 거는 6개월 정도. 그 정도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 지기까지 일은 막 받아들이고 하면은 더 적게 걸리는 거죠, 시간이.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보면요, 그 말씀만 가지고 남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도표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이 있잖아요. 이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모으는 게 3년. 이거를 예수님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옆 사람을 전도할 때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옆 사람 전도할 때 8일 만에 옵니까? 8일 만에? 할렐루야지 그럼. 지금 20년 동안 전도해도 안 온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수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몇 개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주의 일까지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하는 것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하지 않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남을 살릴 수 있는 실력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기도만 해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뭐 옆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 기도. 응? 알았지? 나 기도하래 6시간 하거든? 너 6시간 더 해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도 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걸렸구나. 사람을 일단 끌어오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연구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역하면 교회에서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리키는 것만 하면 50점이에요. 그러나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면 완벽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가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개관 한번 보세요. 개관 1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도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관점에서 개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전도라는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을요 개관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잘 중요한 게 있어요. 1번 전도의 준비. 우리 오늘날 전도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갈릴리 전도 전반기. 큰 것만 일단 볼게요. 갈릴리 전도 전반기.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갈릴리 전도 후반기. 4번은 베레아 전도. 5번은 예루살렘 전도. 6번은 순환과 부활. 이렇게 크게 있죠? 근데 우리 2번에 갈릴리 전도 전반기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전도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개관할 수 있어요. 단락을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갈릴리 전도 전반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1번에는 전도의 계시, 그 다음에 2번은 이적의 계시.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A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적이 꼭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이런 것만 이적이에요?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쓰였다 그랬어요? 전도죠? 이따 보면 나와요. 현실의 구원, 이것을 초점해서 마가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니네는 외부 교회에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무조건 그걸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국에 가라고 하는 건데 왜 니네는 맨날 이 땅에 소망을 두느냐.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하나님은 열로 붙이라고 하는 건데, 영적 이세학짐 센터가 되라는 건데 왜 니네는 자꾸 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도하냐, 그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복만을 지향하고 가는,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현실의 구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결국 천국행. 마가복음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현실의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예요? 영적인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구원만 있어요? 혼, 육에 딸린 환경 다 있잖아요. 아니 이것만 잘 되면 뭐하냐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것까지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강남 교회들 소자로 시작되는 교회, 사자로 시작되는 교회, 이거는 이미 완벽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소용없어요. 이것만 가르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목회 방식을 닮아서 이 부분을 하니까 현실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100% 필요한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는 구원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아픈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들어와요? 당장 3끼 굶었는데, 예? 어제 뭐 며칠 전에 한 2끼 굶으니까 거의 뭐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저는. 예? 배에서 막 꾹꾹 소리 나고. 이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빵으로 볼 거예요, 아마. 안 그래요?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당장 라면 한 그릇 사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끔 가르치던지요. 그렇게 돼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전도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야붕이 전도자라고, 오야붕이. 전도자니까 지금 마가복음이 뭐에 대해 썼다 그랬어요? 전도복음이잖아요. 이 포커스를 맞춰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 흐름을 알겠어요? 이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우리를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사역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 게 무조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성경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얘 잘못됐다. 우리 욕하면 성령 회박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이냐? 불쌍해 보이는 거죠. 갈릴리 전도 전반기를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할 때 필요한 거에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적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적 설명하면서 현실의 구원. 현실의 구원도 이적이에요. 기적이라고요. 내가 도저히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라면 사주면 그게 이적이라고요. 내가 다리가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돈이 없는데 그 현실에서 구원돼서 병이 났다든가 병원 갈 돈이 생겼다든가 갑자기 의사가 감동을 받았다든가 나라의 어떤 그 의료법이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그 현실에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영혼의 성공으로 귀결이 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세요. 반대의 계시. 그러니까 전도할 때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오늘 같은 내용도 충분히 그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제자의 선정. 전도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전도라는 복음이지, 전도에 관한 복음이지. 그럼 예수님이 전도할 때 뭐가 필요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했구나. 그래, 나도 이적을 행해야지. 그리고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구나. 그 세력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 선정을 합니다. 혼자는 안 되는구나. 전도할 때 팀으로 구성해야겠구나. 그래서 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겠어요? 혼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는 한 명이에요. 그러나 목자 혼자 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목동을 세우고 또 목동에 목동이 있겠죠. 또 목동도 그 양 중에서 거의 목동을 잘 돕는 양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개나 양 중에 양이 그 양을 몬대요. 맞죠? 양을 안 쳐봐서 모르겠어. 예. 근데 그렇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양 연구하려면 우리나라 양 갖고 연구하면 안 된답니다. 저 이스라엘 양 갖고 연구를 해야 된대요. 그럼 더 정확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이 비유는 뭐냐면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비유는 실상이 오면 비유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로 비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땅의 육체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쫙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를 책임지고,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나를 때렸는데 저녁에 새벽에 보니까 구석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 알고 봤더니 때린 게 아팠지만 사실은 때렸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육체의 아버지를 먼저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건 비유잖아요. 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런 비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이런 말씀의 지혜, 사람, 반대, 대처 능력, 그 다음에 이적, 이런 게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교회를 선전하는 건 돼요. 근데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나의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전은 된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하고 막 악한 영들이 드러나고 현실이 막 구원되고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관을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좀 수정할 게 있어요. 2번,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도 개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3년. 근데 1년째는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이후까지 이렇게 적으세요. 이후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날짜, 연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는 것뿐이에요. 1년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이후까지. 그 다음에 2년째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3절까지로 고치세요. 43절까지. 그 다음에 3년째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요 10장까지 이렇게 고치세요. 1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주간까지의 사역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1장 1절부터 14절 9절까지 그렇게 고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간은요 마가복음 11장부터 1절에서 15장 47절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연도별로 1년째, 2년째, 3년째, 3년째 중에서도 그 마지막 이렇게 한번 개관해 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 방법으로 개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의 사역 연도로 개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뭘 얻어요? 영생의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교? 이름은 좋은 거예요. 예? 바리새인 그 이름은 좋은 거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상고가 뭐예요? 아마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자세할 상이고 상고할 고자 할 거예요.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총회장 목사님 이번에 그런 말씀하시대요. 여기서 특강했을 때 단어까지 찾아라. 그리고 사전이 나의 스승이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니까 영생을, 성경을 알면 영생 잘 할 수 있는데,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때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훌렁훌렁 넘어가지 말고, 자세할, 무슨 상이라고요? 자세할 상, 자세할. 영어로는, 영어 잘 모르는데, 요거만 알아요, 요거만. 이건 것 같아요. 요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세히 뭐 이렇게 관찰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다. 상고라는 말이. 그는 성경을 볼 때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강론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강론. 성경을 볼 때 영생, 다시 말해서 뭐 복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상고라는 거예요, 상고. 성경을 상고. 대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아멘. 이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단어까지 읽는 거예요. 단어까지. 제가 우리 1대1로 교육을 할 때는요. 직접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펴갖고요. 제가 이 샤프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같이 읽어요.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면요. 그 성경이 쫙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 그냥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지어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상고를 하면요. 반드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요. 남이 설교하지 못한 부분까지 설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상고라는 말이 이게 맞을 거예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자세히 응시하다, 이렇게 쳐다보다 이런 뜻일 거예요. 유심히 관찰하다 이런 뜻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보면은 한 성경을 계속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한 단락 있죠? 단락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한 절을 그렇게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책을 한 260권 정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앤드류? 네. 그분 책을 보면요. 한 절에서 한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책을 특이하게 쓰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굉장히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그만큼 지식이 있고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설교 걱정 없잖아요. 32,500가지의 복이 있다는데 말씀이 있다는데 한 절에서 그렇게 나오면 32,500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2,500가지 들으면 한 사람 죽어요. 그 사람. 평생에 다른 설교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 상고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요것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마가복음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좀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오되 가로되 세례 요한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8장을 기점으로 해서 비포, 이전, 그건 이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전에는요. 요거 8장을 기점으로 이전 성경은 이제 전체 보는 눈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이 전에는요. 기적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하여튼 12회 아니면 3회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약 2번에서 2, 3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점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신앙 고백이 누구 고백?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 사역지의 양떼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의 이전에는 이 기적과 이적이 10회 이상 나오고 여기는 2번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적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근데 여기 와서도 고백한 다음에 이제 여기 왔잖아요. 근데도 순간순간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보일러가 냉장고나 4도시에서 자동으로 모터가 도는 것처럼 자동 시스템으로 이적을 한두 개씩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교회에서 우리를 보고 이것 때문에 표적 중심의 교회라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표적 중심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개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면 그 위에는 확실히 표적과 어떤 꿈과 환상과 이런 게 확실히 줄어요. 개인적으로도. 처음에 새신자로 올 때는 꿈, 환상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합니다. 기도하면 금세 응답 와요 안 와요? 오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8장을 기점으로 해서 또 장수도 절반이네. 16장, 8장. 그 기점으로 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뭘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막 귀신 떠나가고,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그런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고백한 다음에는 이적의 숫자가 확실히 확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도표 보세요. 이 도표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왔는데도 맨날 여기 거 걱정하고, 아이고, 현실의 구원 걱정하고, 걱정은 되죠. 근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어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히려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은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느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주의 종길 가는 사람 왜 이렇게 돈이 없고 이런 사람이 많냐고. 본인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주의 길을 가는, 죽으러 가는 이 길을 본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도 이 이적과 이런 것이 굉장히 풍부하면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니면 아직 성숙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계속 일으켜서 이 고백,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다 라는 그 고백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